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236면에 있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발람이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발람이.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친 장면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쳤어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에 함께 봤죠? 친친 모습이 십자가예요. 그죠? 할렐루야. 신기하죠?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이고 이쪽이 성막 서쪽. 서쪽 성막.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출입문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입문은 동쪽에 있다고 했죠?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성막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문은 서쪽에도 없고 북쪽에도 없고 남쪽에도 없어요. 동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 300만에 이르는 200만 이상 되는 300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셔가지고 광야를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쳤어요. 진을 쳤는데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세 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리고 서쪽이죠. 성막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서쪽에.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겠죠. 그렇죠. 북쪽으로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겠죠.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그죠? 마치 성막 이스라엘 백성 진중 안에 이 성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셨거든요. 그 이름을 두시고 거하셨어요. 제 성소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항상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인본주의 신앙생활하는 거야. 인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게 인본주의야. 우리는 여러분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셔. 할렐루야. 역사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장하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야지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나갈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누가 가 있냐면 이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가 있는 곳이 장막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고라 자손들 레위 지파에 이 중심은 레위 지파가 가 있어요. 레위 지파 여기 다른 지파는 있었지만 레위 지파 없었죠. 그죠? 레위 지파는 가운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을 섬기는 곳에 있으니까 제일 은혜도 많이 받고 나중에 천국 가서 상도 많이 받는 거예요. 이 변두리에 거지 말라. 알겠습니까? 변두리 거가 안 돼. 네. 기왕이면 중심에 할렐루야.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레위 지파입니다. 여기도 게르손 자손이 있고 또 무라리 자손이 있고 다 레위족이에요. 레위 지파가 여기 있고 레위에게는 자손이 고라가 있었고 게르손이 있었고 무라리가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자손들이 여기 있고 그리고 모세는 레위 지파에 또 이 하나님의 세워서 지도자로서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화면 다시 이제 성막으로 한번 보여주나요? 성막. 할렐루야. 자, 이거 보면요, 마음이 웅장해지고 설레야 돼요.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거셨구나. 아까 그 중심에 있었던 그 부분만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바로 여기야, 그죠? 성막. 여기는 다 지파들이 거하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성막. 여기 지성소.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을 올리셨겠습니까? 광야는 더워요. 지금 우리가 무덥잖아요. 비 안 오니까 덥잖아, 그지? 광야는 더워, 낮에. 엄청 덥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올리셔가지고 싹 하늘을 덮어주는 거예요. 구름이 싹 덮어주면 시원하겠어요? 안 시원하겠어요? 시원해져요. 에어컨이 되는 거예요. 에어컨. 네. 에어컨디션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덥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탁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 제가 가끔 보는데 이 비가 언제나 오려나 해가지고 비구름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여러분 날씨를 들어가면요 그 비구름이 이동 상황을 보여줘요. 그걸 좀 확대해서 보면요 비구름이 얼마나 큰지 몰라. 비구름이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비구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비구름이 오면 장마전선이 딱 걷히는 거야. 그럼 전국에 비가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말하면 구름이 적당하게 작겠네 생각할 텐데 그냥 엄청 커요 구름이. 네. 이 구름이 여러분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낮에는. 그러니까 햇볕이 아무리 강렬하게 막 떼약볕이 내리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더운 거야. 할렐루야. 낮에. 그리고 밤에는 이 밤낮의 기온차가 광야는 크단 말이에요. 밤에는 또 영하는 거예요. 영하. 춥다고. 네. 낮에는 그렇게 덥고 밤에는 그러니까 세상의 말로 여러분 만약에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으면 사람이 쪄 죽고 얼어 죽는 거야. 그렇죠? 네. 살질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덮어줘요. 불기둥으로 덮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훈훈해. 춥지가 않아. 너무 덥고 너무 추우면 사람이 못 감당해요. 지쳐버려가지고. 요즘 우리가 이제 열대야가 또 시작이 될 텐데 정말 여러분 에어컨 안 틀어놓고는 못 자는 그런 세월이 또 온다고요. 그죠? 네. 문 열어놓으면 막 훈기가 막 들어오니까 바람은 안 불고. 근데 요새는 약간 바람이 불어서 저녁에 좀 시원하더라고. 늦은 밤에. 근데 바람조차 안 불고 그냥 그 열대야가 되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은. 선풍기 가지고 되지가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름에는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주님께서 다 돌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더위에 타 죽었다는 사람 없고 할렐루야. 추위에 얼어 죽었다는 사람 없어. 40년간 광야 길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확 이 위를 덮어주니까 그 밤에는 따뜻한 훈김이 돌고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예, 놀라운 일.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엄청 받고 있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온도 조절해 주시고, 할렐루야. 광야 길을 가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막 지치잖아요. 그죠? 땀도 나고, 또 우리 여수는 또 바닷가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또 끄끄하잖아. 또. 그죠? 땀이 나려면 혹시 나든가, 말리면 말든가 그래야 되는데, 나울뚱 말뚱 그래요, 땀이. 그러니까 더, 이거 샤워하고 나도 바로 또 덮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돌봐주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죠? 자,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제 두 번째 예언합니다. 근데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할 때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발람에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내가 너 원하는 그 부귀영화를 줄 것이고 너를 존귀케 높여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풀어냈지만 발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23장 11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모압 왕이니 발락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이런 부귀가 있고 이 높은 자리를 내가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받게 너를 막는다 이러면서 아주 분통 터지는 말을 하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에게 성령님 역사하셔가지고 오히려 복을 빌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근데 이 발락 왕이 모압의 이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아. 좀 포기하고 아이고 이스라엘은 복받은 나라인갑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없나 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또 시도합니다. 이 악한 자도 여러분 그 악을 그쳐야 되는데 자꾸 또 시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3절 보십시다. 23절 13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또 7제단을 쌓아요. 그죠? 7개의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7마리씩 또 제물로 이렇게 삼아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야훼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면서 이렇게 또다시 그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또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의 고관들이 높은 이 신하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시더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바거든 그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신데 왜 저주하려고 하냐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은 된 거야. 아멘. 보십시오. 이제 그 장면입니다. 이제 발람이 이제 예언을 합니다. 또 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발람을 딱 사로잡으셔가지고 감동시키셔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라. 할렐루야. 모압 왕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십시오. 십볼의 아들이요. 발락의 아버지 이름이 십볼이거든요. 십볼이라는 의미는 그 발락의 아버지 이름인데 참새라는 뜻이 가지고 참새. 짹짹짹 참새 있잖아요. 요새는 참새 보기도 힘들어요. 우리 어릴 때는 막 참새들이 막 전선 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 서울에서도. 참새들.
근데 요새는 뭐 참새 보기도 힘들어. 근데 십볼이라는 말이 참새라는 말이에요. 참새. 이 모압의 발락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네, 발락이 그러니까 십볼의 아들이죠.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예. 귀 기울여 들으자 이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 이거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어.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이신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주님도 그것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0계명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야.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계명이야. 할렐루야. 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들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다. 아멘. 네. 자 우리 장면 한번 바꿔와서 발락과 발람이 있는 장면 한번 보여줍시다. 네. 발락과 발람이 있는 장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어 오셨어. 아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성령님도 사람이 아니셔요. 그죠?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셔. 천지만물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주셨잖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홍해수가 가를 수 있고 여리고 성도로 들 수 있고 어떤 병에 걸린 자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고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그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멘. 못할 게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못하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 거짓말은 누가 잘해요? 마귀가 잘해. 또 거짓말은 누가 잘해요? 사람이 잘해.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말을 로이카제브라는 말을 쓰는데 결단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결단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왜 거짓말을 해요? 아쉬우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아쉬움이 없을 때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야. 사람은 근데 한 입 가지고 두 말 잘해. 마귀도 여러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정치를 드러내시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했어요. 거짓말한 자. 마귀는 진실하지 않아. 거짓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저 먼저 본 성경에는 이제 시건치 않는다 이런 말씀. 시건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음식을 먹는다 할 때 우리가 식사할 때 이 식자를 써요. 그리고 말한 자가 들어가요. 말한 자. 네. 그러니까 말을 먹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풀이하면요. 입으로 한 말을 약속을 어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 막 조삼모사로 막 아침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녁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믿고 따르는 우리도 힘들 거야. 그죠? 아이고 하나님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녁에는 또 어떻게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하나 있어. 거짓말이야. 마귀가 잘하는 게 있어. 거짓말.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도 죄 가운데 인생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도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았다고. 그죠? 원하든 원치 않았든 어쨌든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았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은 진실하신 분이야.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나님의 영 아니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 같은 거 하면 양심의 하나님이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거짓말하고서라도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 넘어갔다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양심은 그걸 소리치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하냐.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이 발람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게 하신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바뀌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리려고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지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아멘. 이건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요. 내가 좀 몸이 좀 아프고 내가 가끔 죄를 짓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은혜를 우리는 입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들이란 말이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백성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와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데리려고 하신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한 사람이 좋잖아.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고 따르냐고. 그죠? 진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이 최고라고. 할렐루야. 네. 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자손들로 있는 우리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뭐 하나 해놓고 어휴 내가 잘못했다 야. 어휴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하지 말았을 것이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 날을 막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랬지 않았을 것인데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인생을 내내 후회만 하고 살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후회한다고 여러분 돌아서는 게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내가 애를 더 낳았을 것인데 그럼 또 낳을 거야? 못해. 내가 어쩌다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할 수 없어 살아야지. 아멘. 하나님이 그래도 주신 사람으로 알고 감사하게 살아야지. 십자가면 십자가 지고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요사이같이 막 못 살겠다 하고 막 뭐 갈라지고 이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야. 애까지 낳아놓고 또 다른 여자 또 남자 만나면 되겠어. 안 되지. 살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면서 십자가면 십자가고 또 내게 주어진 내가 또 감당해야 할 일인갑다고 여기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후회하지 않으셔. 로마서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일에는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일에는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뭐 잘못하셔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이런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알겠어요? 내가 잘못했다 야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고 후회만 해. 그리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살았던 분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지 마세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 항상 탄식밖에 없어. 그러지 말았을 것인데 이렇게 했었을 것인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바꿔지냐? 안 바꿔져요 여러분. 앞을 내다보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되지. 할렐루야. 네, 다른 방향이 있어서 그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안 행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실 분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행일치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말만 해놓고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말해놓고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 대통령 후보들도요 선거 때는요 막 정책을 막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내가 공약을 내세우겠습니다. 말만 공약이야. 그대로 하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막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했다. 이런 걸로 끝낸다고. 그럼 우리도 그런가 하고 끝낸다고. 왜 하나냐고 안 했냐고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단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신실하신 분이다.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언행이 일치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상황 바뀌고 환경 바뀌는 사람은 또 이렇게 변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돌아서거든요. 연약함이 있어서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부여잡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내게 축복하셔서 나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제가 오늘도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가셨지만은 세계적인 목회를 하면서 수조 원의 돈을 맡기셨거든 그분에게. 얼마요? 수조 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굉장한 세상으로 말하면 기업보다도 더 컸다고. 지금보다 80년대에는요 지금처럼 이 대기업들이 크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못 누렸다고. 지금은 많이 누리고 있지만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사업과 일터가 잘 돼가지고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87년도에 국민일보가 시작했거든요. 복음실 국민일보가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국민일보에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1,000원이라고 했어요. 지금 1,000원하고 달라 그 당시는 여러분. 지금 1,000원하고 그때 80년대 1,000원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셔가지고 헌신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1년이면 여러분 조단위로 들어가는 거야. 국민일보에만. 조단위로. 1만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2,000억이 들어가는 거지. 한 달에 1,000억이 들어가면. 1,000억이 왜 들어가겠어요? 국민일보 발간하면서 직원들 월급 주고. 기업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사업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사업. 복음을 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신문이 아니라 거기다가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설교 말씀도 들어가고 전도 내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복음을 포장하는 신문이라고 했거든. 그 속지는 복음지였어. 겉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화적인 내용들이 실려 있었지만 그 중간에 속지는 복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가정 예배라도 들어가 있고 교계 소식도 들어가 있고 전도 내용도 들어가 있고 간증도 들어가 있고.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사이에도 이렇게 이 주의를 하려면 재정적인 큰 축복이 필요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국민일보를 시작할 때에 조 목사님이 안 하려고 했다고. 그거 얼마나 부담돼.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되지 뭐 꼭 신문까지 발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2단 신문이 발간되기 시작했거든요. 통일교회 신문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미혹되면 안 되겠다.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문을 하나 발간해야 되겠다. 복음을 들어. 복음 들어야 신문.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이 국민일보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시작한다고 여러분 뭐 돈이 어디 있어? 성도들이 이제 기쁨으로 헌신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점도 세우고 해가지고 막 발간. 지금까지 국민일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실행되는 겁니다.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실행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어난다는 거야. 일어난다는 거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뭔 일이 일어났대. 뭔 일이 일어났대.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일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시라고. 막 그렇게 막 원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을 맡겨둬요.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한테 시켜요. 그 사람한테 안 시켜요. 왜? 그 사람이 안 하겠다는데 하나님 억지로 맡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그래야 돼. 하나님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자손들 번성시켜 주겠다고 하셨잖아. 어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냐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0절.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다. 아멘.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예. 예. 그럼 뭘 축복하겠다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축복의 마음을 이제 내가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할 것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명하셨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반대를 행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에서 율법에 들어서 나를 속량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 받은 자다. 그러므로 이 복은 나의 생활에 당연히 임하고 만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입술로 단단히 고백을 해야 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느니라. 돌이킨다는 것은 뒤집는다는 게 뒤집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어떻게 내가 뒤집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으면 복이 임한다 이거야. 뒤집어질 수 없다는 거야. 아멘. 돌이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마귀가 뒤집어 버리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장하고 믿고 나가면요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야. 아멘. 아셨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단단히 잡고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요 그 복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 뒤집을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의 생애를 뒤집어 버립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를 뒤집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게 부여잡고 사면요, 복은 임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돌이켜지지 않으면 되잖아. 발람도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가 어떻게 뒤집겠냐는 거예요. 발락이 지금 뒤집으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잖아. 그러나 저주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나 보십시오. 이거는 오늘날도 우리 주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21절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고, 그죠?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났으니까, 그죠? 12아들이 태어나서 자손들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야곱의 허물을 하나님은 보지 않겠다는 거야. 여러분, 허물이 뭐예요? 허물은 여러분 좋은 게 아니야, 그죠? 허물은 거짓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죄에 대한 명칭이에요. 네. 때로는 이 허물이 바로 이 사악함을 말합니다. 사악함. 허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없게 만들어요.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지. 광야를 행하면서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을 해요.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하지 않나, 또 광야에 물 좀 없다고 해서 목마르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나, 하나님 믿어드리지 않고 먹을 거 없다고 또 소리치질 않나, 그죠? 난리도 붙은 관리가 아니었어. 이게 바로 허물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셔가지고.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이 못된 짓을 해도 사랑스러운 거야. 자식의 허물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못됐거든. 그리고 당연히 혼나야 되거든. 당연히 꾸지람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매도 맞아야 될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도 부모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 우리가 볼 때에도 옳지 않은 것 같아. 선하지 않은 것 같아.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아. 또 불의한 것 같아. 죄인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눈만 감아버리고 책망도 안 하시냐 그러지는 않으신데,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돌이키도록 회개도 촉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릴 때도 있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맞았잖아,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 반역이라는 말이 또 여기 나오는데, 이 반역이라는 말은요, 그 의미가 허물이 가져다주는 결과야, 결과.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부정하게 행하고 우상이나 섬기고 거짓을 행하고, 이 반역이라는 말은요, 우리 한글로 보면요, 그 의미가 이거예요. 악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성질이다. 그리고 끈질기게 악하게 구는 성질을 말해요. 고집이 센데 악한 고집이 센 거야. 굽히질 않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순종을 안 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야. 그리고 반항을 해,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이나 보면은 주의 성령을 거역하고 슬프시게 하고 반역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선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의롭고 잘나서 품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식처럼 여기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반역을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서 허물진지를 자꾸 거듭거듭하고 알면서도 막 하나님을 막 반역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매일들 때릴 때도 있으십니다. 많이 아파요. 우리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참다 못해가지고 때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때릴 때 여러분 아프라고 때리지 그러면 여러분 가지가지라고 때리지 부모는 없는 거야. 정신 차리려고 때리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외만인 것도 무서워.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거야. 중심에. 그들의 허물도 보지 않으려고 하시고 그들의 반역하는 것도 보지 않을 정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참으시는 거예요. 오랜 사랑으로. 돌이켜라, 오도록 해라, 회개하도록 해라 하면서. 알겠습니까? 예. 자, 허물과 죄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여러분 오늘 구원을 받아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우리도 허물이 왜 없겠어요? 죄가 왜 없겠어? 반역함이 왜 없겠어? 고집도 세고 우리도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진 백성이고 반역을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셨나? 함께 하셨다는 거야. 함께 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허물지고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고 순종치도 않은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야곱의 자손들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으니까 크신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권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냐.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대하시는데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이 뭐예요? 왕은 바로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있다 이거야. 이렇게 허물지고 반역도 하면서도 또 그러고 놓고도 또 하나님을 불러요. 또 우리하고 똑같아.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 찾으러 오래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여러분 부모한테 혼나고 부모 거스리고 난 다음에도 아빠, 엄마하고도 달라들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또 마음 아프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또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부른다는 그 소리는요 어떤 의미냐면 귀 먹을 정도로 막 소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부르짖는 것처럼 그것도 막 즐거운 소리로 우리 하나님이라 이거야. 우리 하나님이라 이거야. 너무 하나님 아니라 이거야. 우리 하나님이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환호하듯이 왕을 부르는 소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허물을 지고 반역을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고 고집도 세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참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거예요. 아니 내가 낯짝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계명도 못 지키고 또 이 내내 죄만 지었구만. 교회 가면 괴로워서 내가 참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 와야 돼. 그래도 하나님 내 아버지. 그래도 예수님 내 구주.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아버지하고 와야 돼. 뻔뻔하듯이 와야 돼 하나님께.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약해. 뻔뻔하더라도 주님께 와야 돼. 하나님 내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 예수님은 내 구주, 내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와야 돼. 할렐루야. 아이고 나 자꾸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죄를 얼마나 좀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와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었어.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야. 죄 많았어. 거역도 많이 했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괴롭게도 많이 했어. 그러나 또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하면서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리지 않으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이해됐으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막 소리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냐고. 이삭의 하나님 아니냐고. 야곱의 하나님 아니냐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했지 않았냐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우리는 자녀가 됐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우리도 여러분 죄 짓고 우리도 여러분 허물 지고 하나님을 때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죄 없이 그 보배로운 피 흘리셔 내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아버지요! 막 찾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그걸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못해. 왜? 죄 지으면 괴롭단 말이야. 괴롭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부끄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멀어져 하나님하고. 그럴수록 막 뻔뻔해져야 돼. 그럼 죄 짓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연약해가지고 자꾸 넘어지긴 합니다. 내가 이거 안 하려고 내가 이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와야 돼.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입고 사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천국까지 가지. 아멘. 아유, 내가 죄 많이 져가지고 이제 교회 가기 힘들어. 내가 난 죄를 너무 많이 졌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기 힘들고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서 나는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주님 따라가면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 자기 영혼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와야 돼. 그래도 내가 예전에 간증 들어보니까 저희 부산에 이 수영로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다고요. 해운대 옆에 바닷가 옆에 있는데 그 이제 정필태 목사님이 여기 담임하시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그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인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오죠. 술에 참 취해가지고 얼굴이 팍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온대 한 사람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래도 교회를 들어온대요.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린대. 그럼 얼마나 민망스러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 술 취한 사람이 여기 왜 왔대 이럴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술 먹은 사람이 여기 왜 들어와. 막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술 냄새 막 풍기고 그러는. 근데도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한다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그리고 이제 오면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 앞에 인사하는데 그 술 취한 사람이 목사님 좀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했어? 잘 왔다고 예배 잘 드렸다. 할렐루야. 만약에 안 왔어 봐. 그러면 영 주님을 따라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질 좀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 불러야 돼. 아멘.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할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니 어느 정도 지나니까 다음 때 술 안 먹고 그래. 할렐루야. 변화된단 말이야. 날마다 술 먹고 술 없잖아. 그죠? 그렇게 술 먹고 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이제 술도 안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정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많이 져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곳이야.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교회에 와 있는 이들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인데도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고, 세상에 사는 죄인들은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고. 알겠습니까? 그게 다른 거야. 죄가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구주라는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들이 바로 교회로 오는 것이고,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못 가잖아요, 나중에.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부끄러운 짓 했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멀리하면 안 돼. 그래도 주님을 불러야 돼. 주여! 하면 술에 취했어도 주여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와야 돼, 이렇게. 아셨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주신다고. 왜? 그거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신다고. 그 괴로운 심정 보시고 하나님 보신다고. 네가 마음이 많이 상하고 괴롭구나 지금. 네가 그 죄에 넘어져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심정 나도 알고 있다. 내가 그거 이길 수 있도록 힘주마. 그러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을 아예 멀리 떠나버리고 이제 나 교회 안 나간다. 난 도저히 나의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 나는 이제 주님을 멀리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겠어? 주님께 와야 돼.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때로는 허물진 일도 하고 반역진 일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고 계시기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아셨죠? 아멘.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혼냈는데 자식이 부모가 엄마가 나를 때렸으니까 이제 다시는 엄마 안 몰라. 아빠가 나를 구박했으니까 나 이제 집을 나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럴수록 엄마 아빠한테 더 가까이 나가야 돼. 왜? 내 엄마 내 아빠니까.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 아빠가 나를 혼냈으니까 나는 이제 오늘로써 가출이다. 다시는 안 볼란다. 그리고 엄마한테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으니까 엄마 얼굴 날 못 볼 것 같아. 이제는 나는 이제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고 또 용서와 또 그걸 구한다면 또 가까워져야지. 어떻게 가깝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일부러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알겠습니까? 혹 죄 짓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갔네. 자, 22절부터 여러분 24절은 또 주일날 해야 되겠다. 그렇죠? 아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날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죄 없이 피 흘리게 하셔서 죽고 부활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죄 좀 지었다고, 허물 좀 지었다고, 하나님을 거스렸고 불순종 좀 했다고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참된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아.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만큼 더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어요? 아셨죠?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이전에 기도하러 오신 것도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온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모르게 금요일날 교회에 오겠어. 주일이나 그냥 이 주일 예배 드리고 가는 거지. 수요일날 피곤한데 자야지 이러고 안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건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지 축복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나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이 자리에 계신 앞에 와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 모두 벗어지리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곁에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 그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이전에게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그 사랑도 주님의 그 사랑을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이번에도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주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에 주님의 그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 곁으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치고 올라간다 같이 힘을 주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에 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에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